여러분 덕분에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배려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기회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제 얼굴이 이제 좀 어떻습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나왔는데 좀 한국인처럼 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자마자 들었던 이야기가 캄보디아 떼국물 좀 빼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봐도 몸무게가 3kg가 늘었습니다. 양복이 지금 잘 좀 이상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덕분에 큰 짐을 하나 들었다라고 그렇게 속으로는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어떨지. 자,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4월은 정말 표현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무더운 때입니다. 거의 40도에서 오르락내리락 그러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마에, 우리나라에 보면 파스 있잖아요. 파스를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너무 더워서 두통이 심하니까 파스를 여기에 탁탁 붙이고 다녀요. 참 독특한 문화입니다. 한국인들로서는 보기 어려운 문화인데요. 파스를 붙이고 다니고, 시골 지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그 나무로 된 집 밑에 그늘막에서 다 이렇게 해먹에 누워서 빈둥거리고 있고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 4월은 캄보디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그래요. 43도까지 올라갔다 그럽니다. 제가 속으로 얼마나 고소하든지. 저는 여기 나와 있었거든요. 뭐 계속 이렇게 학생들하고 일을 하고 현지인들하고 일을 해보면 저는 온몸이 다 젖는데 자기들은 겨우 이마에 땀방울만 보송보송 맺힐 정도거든요. 참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43도까지 올라갔다는 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아, 여기 시원하다. 이 한국의 봄 날씨가 이렇게 은혜로운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들어와서 반바지 반팔 입고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벌써 감기를 2번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더운 4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 5월 벌써 이제 우기철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조금씩 내리다가 비가 조금 더 내리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집에 없습니다. 어디 가 있을까요? 들판에 가 있습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농사 지을 줄 아시죠?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건기철에 물이 조금이라도 고여있는 곳에 손톱만한 물고기 새끼까지 다 잡아서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요리를 해먹어 버리는데요. 비가 내리고 물이 이렇게 차기 시작하면 어디서 온 물고기인지 모르는데 물고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느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판에서 막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신기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나면 이제 한 8월이 지나고 9월쯤 되면, 우리나라 추석 때쯤 되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낮은 곳부터 물이 차곡차곡 차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길거리까지 물이 잠겨버립니다. 심한 곳은 뭐 무릎까지 물이 잠길 정도로 도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는 더워서 일을 못하고, 비가 많이 오면 침수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리고 이 물이 차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것이 수인성 질병이 나타납니다. 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부에 이상한 그런 어떤 발병이 되어서 막 사람들이 막 병원을 찾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타나는 일들이 모기들이 등장합니다. 모기들이 엄청 등장합니다. 초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이러면 또 단기 성경 안 올 수 있는데, 해가 떨어지고 나서 그 전자모기채 있잖아요. 전자모기채를 들고 저희 집 앞에서 제가 한 5분 동안 휘둘러도 계속 차라락 차라락 모기가 죽습니다. 그 정도로 모기가 많습니다. 특히 이 9월 물이 가득 잠겨있는 시기에는 모기들이 많아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렇게 모기들이 많고 나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일이 댕기열병입니다. 어린아이 2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가장 치명상을 입는 병이 댕기열병입니다. 모기를
모기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병인데요. 그 어린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해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어른들은 약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한 번 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참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보다, 자연현상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불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교라는 것이 종교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모두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불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기본 베이스가 불교의 영향력 아래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예식, 모든 과정이 성녀들에 의해서 집도되고 집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저 일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더군다나 불교식 사고는 참 선교사인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캄보디아를 독재했는데,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되는데, 40년 동안 캄보디아를 독재한 훈센 총리가 원래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인 훈 마넷이 총리직을 이어서 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면 동남아시아 5대 재벌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들, 아들들은 말할 것 없고요.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어떤 부정부패의 정점에 그 친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사를 훈센 총리에 대해서 나쁜 기사를 적으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또 때로는 염산 테러를 당합니다. 얼굴에 염산을 뿌려서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런 두려운 일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독재에 대해서. 그리고 장남에게 총리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국인들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불교식 사고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교식 사상에 공덕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덕을 쌓으면 다음 생애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현 생애에 덕을 쌓으면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복을 받고 산다라는 그런 어떤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훈센 총리가 부정부패와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악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캄보디아인들이 생각하는 훈센 총리는 그 선대가 얼마나 많은 덕을 쌓았으면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릴까. 그 공덕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것들이 다 전부 다 이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정의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도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깊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아덴에 도착해서 보니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하였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붕괴하여서 광장에서 그가 가졌던 철학적인 지식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아덴 지역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끝부분에 보면 단지 몇 사람만 믿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실패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런 힘든 경험을 하고 도착한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고린도 지역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종교도 온갖 혼잡한 종교들이 모여드는 영적으로 혼잡한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높은 산 위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는 1000명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행사에 참석할 때 그런 매음 행위를 하고, 그런 생각들과 사상이 고린도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사람들은 말이 굉장히 뛰어난,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동은 좋지 않은데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아이고 고린도 사람 같구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이 당시대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악행을 행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사람들의 사고가 개인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이런 도시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장막, 천막을 지으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교 회당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고 그들 속에 성령의 은사들이 다 충만하게 일어났다라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복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는 기간에 이제 고린도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라는 분파가 생겨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더 우월하니 그런 어떤 논쟁들이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의 성적인 타락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깊이 뿌리 내려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모와 동거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찬을 나눌 때 부자들은 좋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고기 종류를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부자들끼리 실컷 먹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에 먹을 음식들을 가져왔는데 아주 부족한 음식을 가져와서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은 그런 심각한 갈등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깔보고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사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굉장히 바울이 붕괴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가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미스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가장 악한 인간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조금의 어떤 배려할 수 있는 입장도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사상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도를 닦고 지혜를 터득해서 신의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온다? 헬라 철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모두에게는 미스테리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우월된 위치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은 어떻게 전도했다고 합니까?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오직 복음의 본질만을 붙들고 너희들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원래로 캄보디아에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중고등부 때 있었던 학생들이 시집을 갔고 막 이렇게 변했는데 길에서 만나면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꼬맹이 한 명이 가는데 보니까 꼭 저것만 닮은 애가 한 명 있더라고요. 아, 쟤는 누구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변했습니다. 한국 교회 시스템도 많이 변했고요. 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것들에 참 저는 이제 촌놈이 되었고 이방인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선교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이 캄보디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예식을 할 때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뭐 어떤 불교 행사를 하든 성녀가 와서 경전을 읽고 설법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의 내용이 새벽 4시 반부터 거의 밤 10시까지 확성기를 통해서 동서남북 온 동네 사방에 다 이렇게 퍼져가거든요. 근데 성녀가 경전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18년 동안 살았지만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학생들 센터 안에 있는 학사관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야, 이게 지금 저 서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봐도 학생들이 모른대요. 12명을 다 물어봐도 12명이 다 모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불교 경전이 고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팔리어와 산스크리트. 그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캄보디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종교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성녀가 돌을 닦고 덕도한 효염을 가지고 일반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면 일반 사람들은 성녀가 주는 축복만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문제, 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뭐 윤회사상 캄보디아 사람들 잘 알 것 같죠? 아무것도 몰라요. 뭐 공덕사상? 제가 이렇게 공덕사상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알지 그 사람들은 공덕사상이라는 개념도 이해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또 불교식 사고방식 또 진리에 대한 무개념, 이것이 선교사인 저에게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셨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경전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저 선교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내가 만약 도와주지 않으면 저 선교사가 아무런 종교 활동도 하기 어렵다. 더 나가면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신이든 내가 섬겨주지 않으면 그 신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세상.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놀라지를 않네요. 하나님이라는 신도 자기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 참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 이런 부딪힘 속에서 코로나 시기가 찾아왔고요. 그 이제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모임도 중단되었고
센터에 있는 학생들도 다 전부 다 집으로 보내야 했고,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어떤 고민과 갈등들을 하게 하시고 선교의 방향들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맨 먼저 품었던, 선교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마음이 사람을 세우는 선교사가 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 구제 사역도 하고 스포츠 활동도 하고 한글, 컴퓨터 다양한 사역들을 다 좀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걸 다 접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회개의 고백이 있었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 너가 처음 이 땅에 와서 품었던 그 마음, 사람을 세우는 선교사가 되라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센터를 떠났던 학사관에 학생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지역은 전화가 터지질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차 통신이 도와지고 있는데 인터넷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학교에 수업이 안 되니까 메일을 주고받아서 수업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센터로 와서 인터넷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학생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캄보디아는 가난하고 못 사는 곳이니까 캄보디아의 청소년들은 참 순수하고 순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MZ세대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도 MZ세대가 있습니다. 몇 년을 성경을 가르쳐도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짱돌 같은 놈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뺀돌뺀돌거리고 말을 듣지 않는지. 정말 제가 코로나 시기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 하나님 좀 뭔가 저에게 능력을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저들을 섬겨도 마음을 주지 않는 이들 속에서 내가 선교사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영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소망을 누린다는 것이 참 연약해 보이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심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를 다 전부 다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상이 판을 치는 도시, 음란한 이교도의 음란한 문화가 깊이 교회 속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속, 각 개인을 들여다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어떤 신앙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그래서 바울은 그 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일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생명 주신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 우리의 고백 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의 자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어떤 때는 남편이 왼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내가 왼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식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떤 상황들, 질병, 경제적인 고통, 어떤 사람과의 대인과의 관계,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부딪혀 옵니다. 그런 어떤 고통의 순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4절에서 고백하듯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영혼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여도 우리 앞에 툭 던져져 있는 그 상황 하나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까? 이럴 때마다 5절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리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센터 사역을 시작했던 초기에 한 15명, 16명의 학생들이 함께 3년을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의 학생이 목사가 되고 한 명의 학생이 사모가 돼서 지금 시엠립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쭉 신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신학을 시키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다짐을 했었는데 작년에 한 명의 여학생이 신학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내건 조건이, 그래, 네가 신학을 하려면 너희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오라. 사실 불교 국가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족 사회이고 그런 불교 공동체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여학생인 경우는 시집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같은 크리스찬 사역자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면 시집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와라. 네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겪어야 할 일들을 부모님에게 설명하고 그 부모님들이 동의하면 내가 너 신학 가는 일들과 모든 일들을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서 마감되는 그 마지막 주까지도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선교사의 마음도 참 타들어갑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 아버지의 마음 바꿔주십시오. 이 불교 국가 속에서 한 명의 무장된 크리스찬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아버지의 마음 바꿔서 저 학생이 신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서 쓰기 3일 전까지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틀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학생이 와서 눈물을 거슬거리면서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지금 캄보디아 시엠립 장로교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영혼을 하는데요, 3년, 저랑 4년을 같이 센터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아니 같이 잔 건 아니네, 같은 센터 안에서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양육했던 그런 지체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품었던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정말 캄보디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 기독교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떤 학사관 중심적인 사역들을 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는데, 첫 번째로 신학교를 가겠다는 학생이 부모의 반대의 걸림돌이 되어서 신학교를 가지 못하고 자기가 품었던 믿음의 소망들이 좌절되고 만나면 그것을 바라보는 학사관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어떤 소망을 가질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인지 이틀인지 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저희 부부가 몇 달 동안 그때 할 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10m 되는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샀고 해서 용접을 하고 해서 그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팀들이 오시면 거기서 뭐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한 팀은 거기서 이제 묵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늘 그곳을 드나들 때마다 하는 생각이, 이게 안 무너지려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나 그냥 일반 그 노동일 하시는 현지인들이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꼼꼼하게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공간을 만들고 했는데, 이 3월, 4월이 되면 온도가 40도가 육박하니까 지붕이 양철이거든요. 근데 그 불교 행사 때 소음이 싫어서 창문을 작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안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그 안에 음식을 하는 공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3월, 4월이 되면 완전히 막 푹푹 찌는 데다가 음식 냄새에 그냥 막 학생들이 늘 이 시기만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럭고루, 이게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럭고루, 이 공간이 너무 더워서 죽겠다고, 너무 냄새 나고 죽겠다고. 몇 년째 들었지만 제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뭐 이거 에어컨 설치하고 하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다음 전기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 도저히 그냥 자신이 안 생겨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나오기 전에 약 한 달 전부터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온도의 학생들과 함께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을 밖으로 빼내고, 그다음 이제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태양열 시스템으로 바꿔서 거기에 에어컨 달고 학생들도 시원하게 지내고, 그다음 오시는 분들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그러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사오며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작업을 마쳐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 전 마지막 주간이 이제 전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는데, 뭐 학교 갔다 와서 오후 내내 컴컴해질 때까지 일하고 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보면 학생들 절반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 붙들고, 야, 우리 그래도 1년에 한 번 맞는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특별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저녁 8시에 다시 학생들을 모아서 새벽 기도 이제 고난 주간 맞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자. 한 10분 정도 메시지 전하고 10분 정도 영상을 보고, 그다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한 사람 없다. 어느 교회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후원하기로 약속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같이 학생들과 이제 기도하자 하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첫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갔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잠깐 그냥 커피 한잔 하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도 드릴 겸 앉아 있는데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뭔가 자꾸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이러지 했는데, 혹시 뭔가 좀 도와줄 게 없냐고. 제가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서 지금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부활절 현금을 이제 받았는데 뭐 1,몇백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부활절 현금을 했대요. 근데 이걸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모토가 흘러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현금이 나오면 다 전부 다 어디론가 흘려 보내는 교회인데, 이걸 어디론가 흘려 보내야 되는데 보낼 데가 없어서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공사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태양열 뭐 이제 더워서 우리가 좀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저 지금 빨리 지금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또 뭐 아직 정확한지 모르는데 이제 단기팀이 오시는데 거기서 뭐 묵고 이제 주무시려면 시원해야 되니까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뭐 사주시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맞죠? 이제 그냥 저는 큰 숙제를 안고 나왔어요. 이번에 사실 딸내미 결혼식은 둘째 문제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말 선교사가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를 갖고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 이거 해결 못하면 어떻게 돌아가지?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비행기 타면서 정말 잠 한숨 못 자가면서 그런 고민을 안고 왔어요. 솔직히 말로. 그런데 온 첫날에 하나님께서 다 그냥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두렵고 떨리면서 끙끙거려야 되는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억울합니다. 왜요?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랬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하지 말고 올 걸. 한 달 동안 저 뼈 빠지게 이래가 지금 온몸이 지금 정상이 아닌데 괜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껄껄 웃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 끙끙거리며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후원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곳저곳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한 4,000km 넘게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난번에 왔을 때 교회 찬양하는 말씀 앞에서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 말씀을 들고 전하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대현이 보고 셋째 대현이 보고 야 이거 좀 다운해서 차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딱 해줘서 제가 이제 듣고 다니는데 100번을 넘게 들었습니다. 그냥 여수에서 저 의성을 가며 또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말씀 앞에서를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절 앞에 제 마음을 녹이고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동력으로 가는 배도 없었던 그 시기에 바울은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선교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지구의 반바퀴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바울의 삶은 늘 항상 연약한 삶이었고 그를 비방하고 반대하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는 늘 항상 두렵고 떨리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바친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심히 연약하고 심히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야 했던 믿음의 수고와 아픔들이 우리가 누리는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픔의 흔적들이 회복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부흥을 다시 경험하며 다시 말씀 앞에서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가득한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